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봤으면 좋았을 걸, 그죠? 많이 안 오셨네. 온라인으로 다 보셨겠죠? 네, 생각보다 참 잘하고, 원래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준비한 건데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6월 달에 좀 더 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틀렸네요. 아쉽습니다. 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작 시점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작 지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생각하고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주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한 시작 시점이 언제예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보고 있죠? 어려워요? 시작 지점은 갈릴리죠. 맞죠?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 직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은 아주 이상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사역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하류에 위치한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이라고 치면 갈릴리는 저기 해남 이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상류, 최상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보다도 더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친 시점에 맞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합시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곳에서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사역일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인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이상적인 시작 시점일 텐데, 우리 예수님은 구집이 정반대되는 예루살렘 상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경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확한 뜻이 있으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데 왜일까?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 최고의 수도고, 가장 많은 사람이 있고, 가장 유력한 자들이 있고,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냥 사람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선두가 되는 곳. 여러분, 모든 문명은 대도시 위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대도시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에 반해 갈릴리는 시골 빈민 촌구석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죠. 또 더 웃긴 것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때문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다는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시작하셔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시골뜨기들, 촌뜨기들을 소위 말해 지금으로 치면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늘 그냥 들으니까 익숙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저 구교만 가도 교회의 반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의 문명을 바꾼 자예요. 세계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들끼리만의 아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위대한 이름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역사를 알면 알수록 턱이 빠질 만큼 위대한 일을 감당한 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로 시작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사람도 많고 좀 더 배우고 학식 있고 지식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행했다면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지고 품격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두 픽업하시고, 정말 충격적인 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 부대가 올라와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왜 갈릴리일까? 오늘 설교 주제는 이거야. 왜 갈릴리인지를 깨달아야 돼. 왜 갈릴리인지를 알고 나도 갈릴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구절 드릴 건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시면 혹시 성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여기에 좀 오해도 있고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것이며. 아멘. 메시지가 같나요? 마태복음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많이 다른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와 그냥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어는 다르죠? 같나요?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처음 신학교 가서 이렇게 사복음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걸려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이 뻥입니까? 왜 다르죠? 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한 건데 왜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은 다르죠.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죠. 어쩌면 전혀 다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가, 누가가 말씀을,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왜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봐라 거짓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의외로 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본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드는 원독자들이 달라서 그래요. 일단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예요. 다 잘하시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누구요? 예, 가난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위층 유대인들은 관심 없죠, 복음에. 그죠? 그러니까 좀 가난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첫 원독자예요. 자, 그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편지로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서신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장입니다. 이어져요. 그죠? 두 편의 편지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우리말 각하로 번역된 헬라어는 존귀하다, 존엄하다, 심지어 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각하라는 칭호를 얻는 사람은 대부분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가 어떤 직위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 데오빌로의 위치는 적어도 로마의 고위공직자라는 것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 고위공직자는 이스라엘의 고위공직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고위공직자라면 엄청난 지위와 재산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가 데오빌로죠. 여러분, 그 데오빌로에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전해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틀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부자이자 권력자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데오빌로에게 더 명확하게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걸 다 가진 데오빌로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겐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자의 진짜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왜 아파요? 근데 진짜 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살만하고 내가 오늘 들은 게 있으니까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데오빌로 각하요. 당신은 부와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죠. 그렇기에 가난한 자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빈민한 사람은 저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미 받아들였고 나는 오늘 내 인생도 건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저들에겐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을 갖기엔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하기 때문이에요.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휘하의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당신이 기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 각하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자했던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뭐라고?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마태복음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가난하면 복이 됩니까? 가난함이 복이 돼야 되는데 가난함이 진짜 저주가 되는 인생이죠. 어떤 인생이에요? 가난함이 찌들어 도리어도 물질을 탐닉하고 세상의 가치를 탐하며 세상의 물질 앞에 더 연약함을 지니며 세상의 그것 앞에 무릎을 꿇는 가난한 자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야. 오늘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해야 돼. 오늘 네가 가난하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돈에 아쉬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이 되고 그분이 나의 복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네가 복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지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는지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갈릴리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거든.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질병이 든 사람이에요. 고치지 못해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은 나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식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존귀하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아직도 나예요. 아직도 내 지혜예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 답이 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 삶에 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돼야 답이 된다면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한 60줄에 접어드신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르친 청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청첩장을 들고 와요.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라고 막 데리고 오는 여자 청년들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죄송해요, 급한 표현이에요. 견적이 너무 어려운 자매들이 의외로 너무 멋진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 40년 보니까 꼭 그렇대. 진짜 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자매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근데 결혼을 정작 할 때는 막 괜찮아. 성격도 좋고 따뜻하고 깊이 있고 심지어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는 애가 얘하고 결혼한다고 오는 거예요. 미친 것 같더래요. 근데 그에 반해 정말 반반하고 예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결혼할 때 보면 너무 의외로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이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구나. 얼굴이 좀 그래요. 여자에게 미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예뻐질 수 있다면 우린 뼈를 깎을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뻐질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에 대한 갈망이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괜찮아요. 한계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주 도도해요. 기도를 드려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지 뭐. 왜요? 나는 이 견적으로 충분히 남자가 내 곁에 꼬이거든요.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답이 없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해요. 절로 주님이 나오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가 나오는 자매들이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교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도 신학교에서 만났잖아요. 저희 아내가 신학교에서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못 믿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죠. 신학교에 온 모든 여성분들은 은혜로 오셨어. 하나님밖에 없는 분들이시지. 오직 예수.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얘기가 뭔지 알 거야. 그래도 조금 있다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아내는 최고였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물론 그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명확히 압니다. 목회를 하며 보니 의외로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부딪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가장이건 어른이건 아내든 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딘지 아세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실감해야 합니다. 절망하세요. 나에게 답이 없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안 됨을 아셨다면 이젠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인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구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작 지점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청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간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건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미에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계명이에요. 누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13가지의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은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 행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니 그럼 네가 가진 모든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이 follow me 얘기하십니다. follow me.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의 선택은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지 못했죠? 이 청년에겐 한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많으면 기뻐하고 내 물질이 줄면 절망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되겠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 그러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 따라와 그랬더니 가정도 있어요. 그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리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이해가 돼야 돼요. 베드로에겐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장으로 여기 있어도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여러분 갈릴리 빈민 출신의 가장인 그가 밤이 새도록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들여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기 없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생선을 잡습니다. 아는 거야. 메시아시다. 나에게 답은 저분밖에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따라간대. 진짜 솔직히 답해봐요. 그럼 가라고 할 거야? 가. 죽고 싶냐?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이 있냐? 매일 와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자신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누가 오케이 할 거예요? 그죠? 와서 나한테 일단 면담할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따른대요. 안 돼요 목사님. 근데 베드로의 아내가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죠. 여러분 그 시대에도 아내의 허락은 굉장히 위대하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아내가 미쳤냐? 안 된다. 난 죽는다. 근데 아내가 허락한 거예요. 가라고. 가. 그래, 가라. 왜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아내도 이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저분에게 있는 것 같다. 우리 내가 가진 거 다 뒤로 하고 우리 저분 따라가자. 여보 가요. 가서 저분의 제자 돼서 뭐 그때는 계산을 했겠죠. 저분의 제자 돼서 좀 성공도 하고 우리 가정 좀 일으켜줘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파도 내 어머니가 뭐 장로의 열병으로 막 죽을 뻔했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그때도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지긋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가장이 그 가정을 떠날 때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의 사적을 시작하셨고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픽업하셨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아멘하고 인생을 들여 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갈릴리의 120여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그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며 주님만이 답이 된 자들이 주님을 쫓기로 결심한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갈릴리 사람이십니까? 성경이 진짜 놀라운 게 이 갈릴리라는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리.
이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고리가 되어, 스스로가 고리가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매단 자를 쓰신다. 그것이 갈릴리이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내가 고리가 되어 하나님 이외에 나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를 매단 인생이 될 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던 계기이고 하나님을 찾게 됐던 계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발 그걸 내려놓는 기적이 오늘 시작되기 원해요. 우리 갈릴리 사람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짜 갈릴리인이 되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의 고리를 매달고 그분에게 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편 28절인 이유예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뭐 우리 주보에도 매일 있는 메시지인데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야라는 고백에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피난처인 인생엔 세상적으로 과연 그런 인생의 소망이 있을까요? 여호와만이 나의 믿을 구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야 라는 것은 이미 절망을 경험한 시편 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나로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로서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달아맸더니 그게 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내 후배들아, 인생의 후배들아, 내가 선포할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야. 그분이 피난처가 된 것이 복이지. 여러분 세상에 기댈 곳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있으면 괜찮아요. 믿으세요. 나의 지혜와 나의 꼼수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함무라비 법전 아세요? BC 1750년 바벨론 제국의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이 그 자신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그걸로 아주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그 법전 옆에 낙서가 있더래. 낙서가 뭔지 알아요? 그게 BC 17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많이 반올려면 4,000년 전, 3,000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뭐라 써 있는지 알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어떤 사람은 로마 성전의 벽에 그게 써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시대 말로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뭐가 됐든 뭐 이게 진짜든 아니든 제가 뭐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못 찾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아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022년하고 똑같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싸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내가 나이를 두고 한 50, 60쯤 되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죠? 나 때는 싸가지가 있었는데 4,000년 전에도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다 비슷해. 여러분 가난하건 부하건 결국 사망의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다 비슷한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인생의 문제를 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갈릴리 사람이어야 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리가 되어 너의 인생을 매달아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인생 다 비슷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탁월하게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줄게. 지난주 주일날 이제 남성교회 풋살을 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좀
지가 계산하고 또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적지 않았죠. 한 18만 원, 19만 원 또 나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계산을 왜 했냐면 충동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남성교회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모여 기도합니다. 오해교회 역사 10년, 만 10년 만에 일어나는 최초의 기적이에요.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더 위대한 기적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훨씬 어려워요. 우리 남성교회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우린 기도하지 않는다. 홍 목사 기도하니까 우린 그냥 편승하고 그 달리는 홍 목사 뒤에 딸려가는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막 착각하고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희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여서 이제 몰라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모여서 풋살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청년들하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 것 같아요. 저 그 남성교회 분들 때문에 안 힘들어 본 적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 그분들이 저의 삶의 문제였고, 그분들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분들이 원수 마귀 사탄 같을 때도 있었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오늘 나와 함께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모든 관계에서 대면하시죠. 모든 관계에서 한계를 대면하시죠. 그 한계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세요. 그래야 천국이 와요. 전 진짜 그날 천국 같아서,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임을 믿습니다. 교동짬뽕집입니다. 교동짬뽕. 돼지 육수라고 괜히 말해줘서 저는 짬뽕도 못 먹고 쟁반 짜장 먹었는데 아무튼 네, 교동짬뽕.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충만한 거 있죠. 한 사람씩 포기한 인생에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진짜 강아지 한 마리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의 고백을 해요.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오늘 고리가 됩시다. 갈릴리엔 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